언젠가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곳을 지나는데 마침 점심 식사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달라고, 맛있게 좀 먹고 가게. 그렇게 했더니 오천의 한 식당을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를 가서 요리를 시키는데 광어회를 주문을 하랍니다. 그리고 광어회는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그가 맛있으니까 그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 메뉴는 광어회인데 그걸 먹으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음식점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데 뭘 하겠느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느라고. 그런데 그 주변에 똑같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팔이 날리고 있고요. 이놈의 집이 이상한 데구나. 그러고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말하는 대로 광어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음식들이 나왔는데 그 간자미회라는 걸 처음 먹었습니다. 간자미회를 처음 먹었는데 이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나중에 몇 번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 그때는 메뉴가 광어회는 없어지고 간자미회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자꾸 먹으니까 그거를 메뉴로, 주 메뉴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맛만 있으면요, 두메산골도 사람들이 찾아가더라고요. 지리산도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산채 비빔밥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꼭 한 집만 붐벼요.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죠. 1975년에 어느 여배우가 조미료 광고를, TV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맛이야. 그러던 조미료 광고. 근데요, 그 배우가 말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 맛이야 그 광고를 얼마 동안 했느냐면 27년을 계속했대요. 27년. 그리고 2탄, 3탄 다른 배우들이 계속해서 조미료 광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꼬마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꼬마 하나가 어른들이 하는 맛을 흉내를 내서 이 맛이야 그러던 생각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만드는 재료나 양념들이 저마다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지요. 요리는 이런 재료들, 양념들을 섞어가지고 아주 새로운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요리입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들이 맛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찾고 좋아하고 먹지만 맛이 없으면 아무도 그거 찾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시궁창에 내버리는,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사들은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맛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고유의 자기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소금의 맛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라 신앙인,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직접적인 생활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신앙인의 맛을 잃지 말고 신앙인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수가 줄어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회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때로는 주님께 욕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잘못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 맛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남의 맛에 취해서 얼렁뚱땅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따라가다가 자기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인데,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을 흉내를 내는데 음성도 억양도 심지어는 머리에 가르마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담임 목사님하고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 당신은 당신이지 왜 그걸 따라 흉내를 내느냐, 그런 얘기지요.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가릴 사이도 없이 유행 따라가고, 좋아 보이는 것이면 비판해 볼 여유도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자기 맛은 버리고 남의 맛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세상 돌아보면 과연 자기 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맛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 짤막하지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인의 참 맛이 무엇인가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맛을 제대로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양 가족들하고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담고 정말 신앙인다운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 맛을 잃어버리고 남의 맛에 취해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냐 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쓸데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맛을 가진 사람만이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재산 가지고, 훌륭한 가문 가지고 쓸모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정직한 사람 쓸모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성실한 사람은 유용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이 되어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맛을 잃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다운 분명한 맛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맛을 잃어버리면 본문에는 내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맛을 잃어버린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고 쓰레기통이나 시궁창에 버림을 당하게 되지요. 삼손이 심의 원천인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그 맛을 잃었을 때 그는 버림을 당했고 두 눈을 빼고 채찍에 맞으며 구경거리가 되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선생님을 팔아먹었을 때 그는 당시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소외를 당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쥐의 교훈을 기억하시죠? 박쥐는 기회주의가 가장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줏대 없이 이쪽 저쪽에 붙는 기회주의를 택하다가 결국은 모든 동물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하고 쓸모없어지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롭게 새 사람 입고 시작하기 바라는 우리 한양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생명의 맛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져야 될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결국 남의 맛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밟히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밟히고 세상에서 밟히고 모든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리고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치욕과 수치, 고통과 괴로움이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의 삶의 무의미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생활이 달라졌다고 상황이 다르다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의기소침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이라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내 맛을 지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하는 맛이 있어야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당당하게 예수 전하는 전도인의 모습도 있어야 하고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삶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분명한 자기 맛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어버리고 쓸모없어지고 밟히는 맛없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참맛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구성원이나 사회인 또는 국민으로서가 아닌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하는 맛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소금의 맛입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지녀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소금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금하고 비교할 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될 소금으로서의 중요한 맛,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소금으로서의 맛, 짠맛입니다마는 그 맛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맛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 여러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참맛으로서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 어디서나 있어야 하는 사람,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소금의 맛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빗대고 모범이 되는 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이나 모범적인 생활, 모범적인 인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모범의 맛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나타내는 냄새와 향기의 맛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향기라,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신앙인의 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예수 향기 풀풀 날리는 그런 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맛, 그 맛이 참 그리스도인의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 맛이 있는지 아니면 흐리멍텅한 맛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예수 맛이 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자신이 없으세요? 내게는 예수 맛이 있다. 내게는 예수 맛이 있다. 그런 자신 있는 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 송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그곳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그 교역자님들한테 내가 저녁 야식을 대접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 나갔는데, 여전사님 한 분이 절 보고 목사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잘 아는 분 친구 한 사람이 요 근처에 있는데 저를 찾아온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드실 거니까 뭘 먹어야죠. 아니 같이 가셔서 내가 살 테니까 같이 잡숫고 거기서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같이 갔는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 집사님의 교회 집사님이 이 여전사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데, 재밌는 거는 그때 피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는데 한 20판인가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사서 교육자들한테 주는데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시골이라 많이 빨리 나오질 않고 또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주문을 해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얘기를 했는데 소금의 맛,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소금의, 오늘 이 맛 얘기가 아니고 소금 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내가 지켜야 될 소금의 맛, 짠맛, 그 맛이 뭘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는 게 아주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가만히 있는 그런 아주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저도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한 그 맛은 소금 맛인데 그 맛이 바로 예수 맛 아니겠습니까? 예수 맛. 우리가 예수 맛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예수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눈에 눈물을 뚝뚝뚝뚝 털어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 힘들어서 혼자 1인 10역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 제가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큰 교회로 도망갈 생각을 했다고. 큰 교회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쉬었으면 하고 도망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내 맛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될 내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버리려고 했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더 뜨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맛이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맛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 맛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소금의 맛, 언제나 모범이 되는 빛의 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의 맛으로 진짜 예수 맛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맛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흔히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경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양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 되는 거 아니죠. 이것저것 많이 섞는다고 해서 맛있는 요리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맛있는 요리는 숙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맛집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손맛이 있는 사람이라도 저것을 다 해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그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한 길을 걷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의 맛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의 맛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지 이것저것 건드려만 놓으면 물도 얻을 수 없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한 우물 파는 그런 노력 가운데 신앙인의 참맛을 진국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희가 몸이 좀 건강이 좀 그렇다 싶으셨던지 속꼬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 진국을 낸다고 그걸 다려내고 꾹 끓이는데 보니까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걷어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그런데 이게요, 첫 번째 끓이는 건 별거 아니랍니다. 몇 번째 끓이는 게 진국이에요. 여러분, 진국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을 내는 거. 그리고 그걸 날 줄 줄 알았더니 이 마누라가 나는 안 주고 딸내미 사위들 주드라니까요. 이야, 저도 조금 얻어먹기는 했어요. 세상에, 야, 우리 딸년이 뭐 음식 먹는데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아주 입이 짧아요. 먹더니 하는 소리가, 이야, 맛있다. 진국이네. 아주 담백하네. 그 권사님 그거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한 우물 진국을 내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도요, 한 군데서 제대로 커야지 이쪽 저쪽 옮기면 죽어요. 진국이 중요한 거거든요. 또 요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의 재료이기 때문에 맛을 내는 일은 요리사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좋은 맛을 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요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잘라져서 음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맛을 내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좋은 양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그 음식 속에 녹아서 좋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도 참기름도 설탕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재능도 물질도 주신 각종 은사들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그 맛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지고만 있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희생하면 훌륭한 맛을 온 세상에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이 녹을 때 진정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하면 더 귀한 신앙인의 진국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저마다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지고 내어버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참맛은 소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빛처럼 모범적인 맛을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향기로운 맛, 예수 맛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맛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 희생과 봉사의 땀방울에 더욱 진해지는 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새 사람으로서의 출발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참 그리스도의 맛, 예수 맛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맛을 내고 날아가게 하는 역사를 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의 참맛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예수 맛, 그 진정한 진국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은 변함이 없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믿고 맡기며 승리하는 예수 맛을 가지고 세상을 아버지는 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예수 맛으로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